내 인생의 감사 고백 두 가지.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을 쳤죠. 우리나라에서의 수능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기 유럽이나 구라파 1세계 국가 사람들이 종종 우리나라 수능에 대해서 기사를 내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국제 비즈니스 신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스예요. 재작년에 이런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미뤄졌고 증시 개장도 1시간 늦춰졌다. 한국 학생들 65만 명에게는 이 시험에서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앞으로의 경력과 결혼 전망까지 결정짓는다. 그리고요, 미국의 경제 주간지죠. 블룸버그 통신요. 대한민국의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보증수표이다.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이 수능 시험에 달렸다라고요. 여러분 뉴욕타임즈 아세요? 가끔씩 뉴욕타임즈 사설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사를 이렇게 사설로 내는 이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인데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 입시 제도를 아주 비판해 놨더라고요. 읽으면서 쥐들이 뭔데 남의 나라에 그렇게 웬 간섭이야 할 정도로 불쾌했었어요. 실은 저는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는데 실은 너무나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자, 수능 시험 치고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가채점을 한답니다. 가채점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면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쁨, 감사가 온 가족에게 흘러넘쳐요. 그죠? 그런데 가채점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당사자와 온 가족은 당일 저녁부터 해서요, 불행과 눈물과 인생 다 살았다라는 실패자 의식이 가득 넘쳐요. 세상 말로 이걸 루저라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능 학생들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실력, 운명,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과 내일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짭니다. 어제의 것이 원인이 되어 오늘이 되고요, 오늘의 것이 원인이 되어 내일이 나온다라는 인과론적 사고가 모든 이성적 사고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이성적 사고의 기본적인 액션, 행동이 뭐냐 하면 분석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좋은 계획이 기대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혹은 그 반대편엔 분노와 실망. 이 두 종류의 감성이 함께 인과론적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자, 청소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요. 예. 전문적인 용어로는 고의적 자해라고 써 있더군요. 자살이 1위예요. 그 두 번째는 교통사고예요. 세 번째는 암이고요. 그런데 청소년이 아닌 성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34개 국가 중에 1위예요. 자, 작년요. 2014년요. 작년에 고의적 자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5천여 명입니다. 1만 4,427명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확하게 40명, 39.5명이 매일 죽는 거예요. 인생 광야 순례 여정 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실력, 운명을 토대로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종합적 판단을 해본 결과, 오늘 내가 생애를 마무리함이 좋겠구나 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에 40명. 40명 하니까 감이 안 잡히시지요? 저기 옆 동네에 한라초등학교가 있죠. 한라초등학교가 1학년이 총 11개 반이에요. 그 학년당 평균이 28명, 얼추 30명이라 합시다. 그러니 하루에 한 반 학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루 한 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라초가 총 70개 반으로 운영한대요. 그러니 2달만 지나면 한라초등학교 학생 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엄청난 거죠. 한라초등학교가 사라지니까.
사망의 세력이 대한민국 전체와 우리 제주시를 덮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부활의 승리가 아니라 사망의 승리의 소식이 도처에 울려 퍼진다고나 해야 할까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의 예방 백신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망의 질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도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에는 초기 증세가 있어요. 인간의 상실, 그리고 곤경, 그리고 이로 인한 감성상의 분노, 실망, 좌절, 이 증세가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무작정 들어오진 않아요. 나름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들어와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실력과 운명을 조합해 보니 희망과 기대보다는 캄캄함과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성의 이 좁은 판단에 속습니다. 더욱이나 내 속에 있는 부정적 감성이 나의 이성의 판단이 맞는 것 같다고 더더욱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사망의 초기 증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상의 실질적인 고의적 자의인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아도 내 가족과 내 심령과 내 인생을 향해 관계상의, 정서상의, 내면상의 고의적 자해를 해요. 독한 말을 쏟아내고 독한 얼굴 표정으로 화답하고 아니면 완전히 무반응으로 일관해요. 이를 성경상의 용어로 뭐라 하냐면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쓴뿌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서 내면의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외관상 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웃고 있고 예쁘게 옷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속은 쓴뿌리가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선택하는 자살이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내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고는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성과 감정의 조합으로 선택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투사하여 분노를 전가해요. 예수를 믿고 있으나 합당한 청지기적 삶의 자세는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사망의 예방 백신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오늘 취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석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주제는 감사이겠지요. 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집과 소유와 종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아들로서 청지기들로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지혜와 진실함이 요청되는 의의 사람인 여러분, 이제 사망의 예방 백신, 우리 믿음으로 취하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문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있으니 지금 그분의 최고의 인생 선상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참고로요,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노년에 하는 고백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고백 들어보셨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게 이제 노년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 오늘 고백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자의 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 고백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고백으로 꿀꺽 삼키기를 바라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문중과 모든 괜당들이 이 고백을 붙들고 제주 광야 여정을 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들어갑시다. 9절 10절 나의 고백이 뭔가 한번 보죠.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핵심 구절은 10절이에요. 10절. 근데 이 10절로 가기 위하여 9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답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나 김희식 목사는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는 장로님들 중에 가장 작은 장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자의 고백이랍니다. 바울의 실상? 어떤 실상인데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의 사람. 이게 바울의 영적 실상 아닌가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는 자예요. 무슨 죄악요? 한때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실상이요. 한때 예전에 아버지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고의적 살해와 더 나아가 악의적 살해까지 한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바울은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예전의 실상을 계속 기억하고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 내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계속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 대해 자학하고 실망하고 난 죽어야 돼 라는 실패자 의식 가지려고요? 아니요. 10절의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9절이 없으면 10절로 못 가거든요. 우선 9절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이 9절의 고백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의 인생 스토리 뒤에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바울의 생애를 선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의 인생 이면, 바울의 인생 뒤에서 간섭하신 하나님 누굴까요? 지혜의 성경책이라 불리는 잠언 아시지요? 잠언에 기록되고 소개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자막에 나올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이 고백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당연하죠. 이성의 사람이고 청직이니까. 사람이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계획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실력과 운명과 기회를 토대로 하여 오늘과 내일을 예측합니다. 기대합니다. 꿈을 가집니다. 비전을 품고 단기, 중기 계획을 세밀하게 구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성도 기쁨, 희열, 기대감, 자부심 될 것 같아 라고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 치러졌던 수능처럼 변수가 생겨요. 인생 나이가 먹을수록 변수는 왠지 이렇게 더 많아집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더불어 나의 감성도 부정적 극한에 치닫습니다. 바로 그때요, 나의 영적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바로 그때 사망의 바이러스는 내 몸 속으로, 가정 속으로, 교회 속으로 침투해 스멀스멀 퍼집니다. 쓴뿌리처럼. 자, 이제서야 예방 백신을 맞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예방 백신이며 첫 번째 감사 고백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해주세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한 번만 더 따라 해주세요.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고백을 붙여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짜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버지의 인도와 같으면 계획대로 인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계획이 아버지의 인도와 다르면 내 계획은 강제적으로도 수정되어져야 해요. 자, 청지기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소유와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 경영해야 하는지 나름의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하면 그는 두말 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인도를 미리 좀 알려주면 내가 나 계획표에다가 넣고 참고를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의 인도하심만 있다고만 해줘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도가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도 위로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 인도하심은 죽임살이가 아니에요. 살림살이에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제주와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인도하심. 내 계획을 틀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살림 인생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인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로 돌아와 보세요. 사도 바울, 그는 스데반을 죽였고 계획을 따라 또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짠 자였습니다. 자신의 율법적 신앙의 이성으로 보건대 이것이 합당하며 내가 이를 위해 내 인생을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열심 다하는 감성과 의지력도 대단했습니다. 지정의가 종합적으로 올인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인생 선상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틀어놓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강제로 틀어 바울의 인생을 그냥 부려틀어 놓습니다. 그때 당장은 아프고 당장은 과연 이것이 정말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그제서야 10절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10절의 고백 같이 읽어봐야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앞 초반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 내가 나 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도시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들들, 딸들의 고백이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마지막에 요 고백을 붙이고 마침표 찍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영적 백신이면서 취해야 할 감사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이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일 중독자였나 봐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일부러 낮춥니다. 왜요? 나를 이렇게 실제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본인이 아니까. 원래 내 계획은 전혀 엉뚱한 방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으셨고 나를 부러뜨리셔서 이곳에 오게 한 것이기에 내가 지금 어떤 사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다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나는 가장 작은 사도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인 거죠.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거나 주보 뒷면을 보시면 내 인생의 감사 고백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백 같이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내가 계획을 짭니다. 또 짜서야지. 하지만 내 걸음과 내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 시작.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적인 백신입니다. 내 인생 선상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망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인 거예요. 이 백신이 나의 영적 면역체계 기능을 강화시킬 겁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요, 저런 감사 고백 두 가지가 있구나 하고 그냥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망 권세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고백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 나의 체질이 되기까지 목사가 없는 그곳에서 계속 섭취하는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셔야 할 내 영의 양식이라고요. 이 두 고백으로 가족들을 격려해 주세요. 부모님, 아내와 남편, 아이들, 교회 형제 자매들, 다들 이 양식으로, 이 백신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순례 여정 무사히 가셔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결론을 지으면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혜영 씨라는 국제사회복지사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태어날 때 여자애란 이유로 술 드신 아버지 아빠가 벽에 아기를 던져서 척추장애가 된 자매예요. 그래서 지금 자매가 키가 134cm 요만해요. 엄마는 정신질환을 자주 앓으셨고 초등학교 졸업 직후 아버지는 자살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72,000원이 전부. 쓸데없는 가시나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이유 없이 그녀를 때렸고 그녀의 온몸은 늘 멍투성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지 6개월 후 자매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어머니를 피해 가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 3만 원의 식모살이가 그녀의 첫 직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직후요. 평생 식모살이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아주 용기를 가지고 직업 훈련원에서 편물 기술을 절실한 마음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직업학교의 최영숙 선생은 그녀를 장애인 소녀가 아닌 한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이분이 바로 기독인이거든. 의의 사람이거든. 그녀는 크리스찬인 최영숙 선생의 격려로 기독교 신앙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한 공장 회사의 안주에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편한 길 대신 여기저기 편물 회사를 다니며 전문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 결과 1985년 콜롬비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중고등학교 검정 고시 합격, 정부에서 주는 산업훈장 받습니다. 사회에서 대접받는 노동기술자가 됐고 이제 엄마와 동생들도 월급으로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보겠습니다. 이 김혜영 씨가 인정받는 기술자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요, 갑자기 쓰러져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침상에서요, 정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고 좀 더 보람 있는 일, 눈앞에 이익에 혹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애의 진정한 욕망이 일어나던 그 차에 이 자매가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거창고등학교 교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고 그 인터뷰 기사가 자기에게 쏙 가슴에 들어온 결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보츠와니, 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보츠와니라는 국가의 굿 호프 직업학교에 편물교사로 지원하게 돼요. 거창고등학교 아세요? 네, 아주 훌륭한 기독교 학교지요.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는 애들한테 이 뭡니까 경운기 수료증 졸업증도 따게 하니까요. 거기에 보면 거창학교 진로 졸업하는 3학년들에게 거창고교의 직업학교 10계명을 익히게 합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보고 피를 받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살기로 결정하여 그 사람은 아프리카를 선택한 거예요. 자, 직업학교 10계명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그리고 네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이런 게 있네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여덟 번째는 재밌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거라. 마지막 열 번째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가장 인생의 건강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필이 꽂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선택하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어려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애착을 가지고 학교에 최선을 다했고 교장이 됩니다. 그녀의 나이 28살. 근데 4년 후에 위기가 찾아와요. 학교 운영자와 교사들이 어려움에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서 이제 폐교 위기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보츠와나 이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자발적인 자립학교로 살려냅니다. 그 10년간 보츠와나 굿호프 지구학교를 운영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롤 모델로 운영하게 된 비법, 경영 비법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 단순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평불만보다는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 서정적인 원칙이죠. 이 보츠와나를 비롯한 아프리카는요, 아시다시피 식량난, 물 부족, 에이즈, 방치된 장애인들, 여성들, 널려있는 술집, 그리고 미래가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곳이래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녀는 결국 이 아프리카 변방의 땅에서 이제서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의 인생에 가슴 뛰는 일을 찾아놓으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짧은 인생 스토리를 책에 담아 출판했는데 책 제목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요만해요, 사진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자매가 선택한 아프리카, 세상 성공의 변방인 아프리카 땅에서요, 이 자매는 평생토록 들어보지 못한 축복과 생명의 말을 듣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보츠와나 흑인 사람들과 청소년들로부터요, 이런 말,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매가 한국 땅에서 자라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열등감, 자격지심, 키 작은 것에 대한 상처들 전부 다 그 속에서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사방에서 들려오는 블레싱의 말, 축복의 말로 자연스럽게 녹아진 거예요. 한국에서도 어린 나이에 악바리로 적지 않은 성공을 했지만 한국에서 가졌던 물질의 행복보다 아프리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딸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녀가 근자에 언론에서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제가 보니까 신문에
인간은 살아가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불행이란 사람을 강력하게 만드는 인생의 자산이라고 이해해요. 모든 삶의 과정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하루하루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깨달아가는 것은 그저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의 세계와는 다른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 행복, 그 모든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녀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였을까요? 국영수 같은 지식의 세계와 다른 한 여인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적어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삶을 사랑하는 청지기적 자세와 그것을 뒤에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따로 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고백이 들리지 않는가요? 함께 읽은 10절의 고백요, 여러분의 고백이라니까요. 복음의 사람,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할 고백이에요. 자, 10절 내 겁니다. 남 주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다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버지, 아들, 딸 되신 여러분, 핏값으로 사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는 무능한 아버지, 아빠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아버지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마 귀찮을 정도로 세밀하게 선하게 간섭하실 겁니다. 다만 죽임이 아닙니다. 살림살이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 가지 감사 고백을 붙들고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의 순례 여정 가는 가운데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 따로 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감사의 고백을 붙들고 10절의 고백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 잘 감당하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